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저희들이 오늘은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신칭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가 세 번째 3부인데,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천이다라고 이제 핵심을 나눴는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자신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앞에 거는 이론이고 실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12장에서 16장은 결국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목적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 바울 사도의 실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실제로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1장에서 8장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조금 하고, 이 12장부터 16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그 뒤에 부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앞에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바울 사도의 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에베소서를 가도 골로새서를 가도 그래요. 기독론, 교회론, 교리적인 접근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이야기가 붕 떠버려요. 그냥 교리적인 것만 남고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쓸 때도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로마서가 그냥 붕 떠서 구원론 이것을 얘기하는 그냥 편지다. 그것으로 이제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뭐냐,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갔고, 그 현실을 보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로마 교회의 현실을 전달을 하고, 바울 사도가 그 현실을 알고 나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12장에서 16장.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참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의 뭐 좀 원리적인 것, 논리적인, 교리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구약으로 치면 율법적인 거예요. 원리잖아요. 삶에 하나님이 부정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느냐는
무조건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선택에서 부정함과 정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가는데 악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 악인의 꾀와 의인의 꾀가 있는데 그 의인의 꾀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서들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원리를, 율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삶의 다양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여서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신약에서는요, 서신서들에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들 중에서도 서신서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사도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복음이 그러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조언들을 해요.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거기는 아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이론적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저는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편지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게 될 텐데 거기 편지들도 마찬가지. 단순히 신학을 얘기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하는 이론이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장에서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론적인 거, 원론적인 거 중요해요. 아, 복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 중요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정말로 우리가 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의 상황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어떻게 순종을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 우리에게 숙제가 내주는 것이 이 뒷부분이라는 거죠. 12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16장까지 3부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가 12장에서 13장까지고요.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가 로마 방문 계획과 바울 사도가 이제 문안 인사하는 이야기, 편지의 마무리죠. 그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는요, 다시 네 개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네 부분을 나눠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설교할 때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해석을 좀 뭐 영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해석이 쪼끔 너무 인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요,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막 여기 안에 막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인들이 이야기 듣고선 다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산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산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이 산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거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서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몫을 할 때 거제로 드린 거를 제물을 거제로 드린 거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11조로 거제로 드린 것을 레위인의 몫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거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할 때도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번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거제는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수평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렸다. 이럴 때요, 이 거제가 곡식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왜? 11조를 드리거나 초태생을 드리는 건요, 살아있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의 몫으로 11조는 주고. 이게 거제예요. 그게 산제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산제물, 사실은요, 거제만 산제물이 아니라 모든 제사는요,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죽이잖아요. 맞아요. 제사 과정에 죽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 죽이는 과정 이전에는요, 살아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요, 제사장이 들고 제단에 가서 불을 붙이면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기의 모든 제사, 구약의 제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 전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의 제물을 고르는 선별하는 작업부터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양무리에서 염소무리에서 혹은 소 가운데,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다 드리잖아요. 이때 제사를 드릴 때요, 다 살아있는 걸 하는데 그중에 성별을 해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고, 그 의미가 구별이잖아요. 무슨 구별을 해요? 그 중에서 어린 거를,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1년 미만의 것을, 암놈, 순놈 가운데 순놈을,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요? 흠없는 걸로, 병이 없는 걸로요, 몸에 문제에 하자가 없는 걸로, 털이 아롱진 것이 없는 것들로 구별하는 작업이 시작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골라서, 이게 성별이에요. 구별. 이게 거룩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와요. 가지고 오는 과정도요, 가지고 오다가 얘가 발을 헛디뎌서 길에 자빠져서 까지고 상처 나면요, 제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물은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게 확인을 해요. 이게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합당한지 검사를 해요. 병들었는지, 다쳤는지, 흠이 있는지를.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 그것을 제사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요, 가지고 올 때 조심조심하고 주의를 살피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해막 앞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절차를 따라 제사장이 입고 나오고, 절차를 따라서 머리에 손을 얹고 소제를 드릴 때 그렇게 과정을 하고 나서 제물을 죽이면, 그때 제사장이 받아서 가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의 방식대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의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제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내 몸을 자르고 피를 쏟고 막 내가 내 몸을 각을 떠서 인신공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별한다고. 내가 제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가지고 갈 때에 그 제물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이것이 다시금 흠없게 되기 위해 흠이 있어지면 안 되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에 주의를 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듯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서 거룩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만이 아닌 거죠. 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안식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회당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 모든 날 속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로 여기고, 내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나를 지키도록 하는 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을 하던 당시 바울 사도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잖아요. 가말리엘, 랍비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스승이 누구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 가장 위대한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성리학 하면은 율곡 이이와 그리고 이제 세계 이황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둘이 갈라지게 돼서 이게 또 이제 서인이 나눠지고 하는 그런 일도 이유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 3대 랍비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에스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에스라. 그 사람이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랍비고, 이 에스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39권의 성경을 정경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날의 성경으로 편찬했다. 이게 이제 에스드라서 4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들도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에스라가 편찬을 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랍비예요. 두 번째가 샴마이하고 힐렐이라고 하는 두 사람,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위대한 랍비인데, 샴마이 합파, 그래서 이 샴마이를 따르는 제자 그룹이 있고 힐렐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있어요. 이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의 스승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힐렐 합파하고 샴마이 합파하고 둘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져요.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첫날부터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7날 중에 7일 가운데, 7일 주기잖아요. 7일 가운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6날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힐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모든 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6일도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날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행하는 노동도 중요한 거예요. 6일 동안에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가말레의 문화였거든요. 율법을 배우는데. 그가 이해했던 거는 그런 것을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배워왔던, 그가 알았던 날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는 날만 찾아와서 그날만 거룩하게 드려지는 날이 아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회당에 가는 날은 한 날이지만,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지만 모든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희의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삶을 지키고 나의 정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지켜야 돼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절 다음에 이 2절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말씀을.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 예배하는 날만,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니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의무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미 6장에서 이야기하고 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바울. 그럴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라는. 여기 이 12장 3절에서 21절까지는요, 말씀을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몸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언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기는 일에 대한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것의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의 은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은사가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은혜로 준 거죠. 여기서도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줬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것은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요건이 충족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달란트와 은사는 매번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재능은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아서 키울 수 있어요. 더 잘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를 써서 내 재능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능으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은 그냥 재능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것. 근데 은사는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재능만 가지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버텼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었죠.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거예요. 나의 재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질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 역할이라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어진다. 그래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
역할이 다르니까 사명도 다른 거고, 사명이 다르니까 은사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러한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두 번째, 이제 16절에서 절이 잘못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향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성도들을 위해 쓸 것도 공급해 주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에 힘쓰고, 이게 무슨 뭐 율법이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성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박해하는 자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정부, 로마 당국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쓰고 있었던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되고 있을 때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는 64년에 대화제 사건이 있고 나서 박해가 있어지는데,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요, 대화제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갈등이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가질 않아요. 집안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행사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지 않느냐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집안에서 아들내미 하나 그렇게 되면요, 부모가 자식 너희 색 막 그러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박해가 가죠. 종들이 그러면요, 주인이 종을 박해하죠. 여자가 그러면요, 아내가 그러면요, 남편이 아내를 박해할 거 아니에요. 왜 행사를 안 간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 기독교 처음 믿고 예수님 믿으면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보통 예수님을 먼저 믿는데, 그러고 나면 너 때문에 귀신들 막 그런다고 그러고, 시댁이나 부모들이 막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이런 지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근데 도리어 그런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어떻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손대접하기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아,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어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자들로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요, 18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도 그랬는데 로마서에 또 그러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반복되죠. 아까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손으로 악을 이겨라. 왜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로마 교회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외부적인 박해가 있거든요. 네로의 박해가 대화제 사건 이후에 박해 있기 전에 대화제 사건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있어지지만 그거 이전에도 이런 박해가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박해가 있었잖아요. 해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저주하고 막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안에서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성도의 자세라.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7절에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악을 손으로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1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됩니다. 13장의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논란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독일의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북한의 저 김일성, 저 부자, 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김간의 그 가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회 정부, 국가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무조건 종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독재 정부 안에서도 조상 기도회 하면서 축복해주고 빌어주고 그들의 죄를 갖다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죠. 로마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부정한 것을 외쳤던 정의구현 사제단 같이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들의 과 같이 그런 이제 사명을 갖는 목회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맞아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만 봐도요. 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루어지는 군사정부 안에서 그 조창 기도를 하면서 군사정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운동권 안에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제장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빨갱이고 뭐 이들은 저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요. 예언자들이 전부 뭐였어요? 왕이 잘못했다고 소리쳤잖아요. 므낫세의 죄를 외치다가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아하스의 죄를 외치다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시드기의 죄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전부 다 왕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정부, 정권,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예언자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밖에서 길거리에서 소리쳤던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느냐? 그런데 지금 13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 이야기만 딱 보면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왕의 이야기, 황제의 이야기,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이야기를 무조건 100% 이제 종교인들은 따라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절 내려가면 2절은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구나.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죠. 3절 넘어갈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권세를 가지고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권세로 포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정확하게 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권세자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권세자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인 세상의 도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왜? 도리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권세자는 어떻게 돼요? 선을 베푸는 자예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베푸니까, 우리를 벌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었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돼서 회개에 이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공연히 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퇴라. 예레미야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칼이라.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어서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권세자가 선한 일에 대해서 억압을 행해요. 그러면 이 권세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비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장에 앞서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너희의 박해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압제하는 게 뭐겠어요? 당시에 교회를 압제하는 권세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미 전제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권세자에게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맞는 거죠. 악을 향해서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성도는요, 이 땅에 빛이어야 되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 8절에서 14절에 바울 사도가 율법에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성.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이에요. 전반부 5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까지 해서 5가지가 있고 후반부 5가지가 사회법이었거든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5가지. 근데 이게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이 사회법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위기 안에서는요, 이게 성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법. 거룩해지는 성결법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 레위기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레위기 율법이 이래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함이 있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성결법이에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결법이고
정결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성결법이에요. 이 성결법이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한 법이고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정결하게 됐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성결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 이게 거룩해 하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동거해야 되니까 거룩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결법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성결법 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한 거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이웃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시작이 거룩이었고요. 마지막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뭐 하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하늘에서도 부귀영화 누리게요?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진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사랑해야 함께하니까요. 사랑해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야, 오늘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은 좀 날 좀 덜 사랑해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받았어도 내일 또 받고 싶은 게 사랑이죠. 밑 빠진 독처럼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한 100년 함께 했으니까 이제 지겨운데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시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제 14장에서부터는요, 두 번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워라. 앞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 쭉 했죠. 이번에 이제 화평, 싸우고 다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싸우고 다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는 일이 있어요. 먹는 걸로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요, 나는 좀 많이 먹고 여기는 조금 먹고, 그런 비판이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음식 로마인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비판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이것을 가지고 때문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23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는 유식하고 누구는 채식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고 이방인은 지키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정한 음식 바구니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도록 했잖아요.
이 문제가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요. 베드로가 계속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음식을 나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가 보내서 왔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자 슬금슬금 도망갔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요, 비판을 했어요. 네가 왜 그러냐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럼 시리아 안디옥에서만 있었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 숭배 드려졌던 걸 가지고 먹느냐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있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네가 먹어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마찬가지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풀어가는 해법은 뭐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뭔데 욕하고 헐뜯느냐? 바울의 논지가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어쨌든 이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오늘 이제 앞에 먹는 얘기 쭉 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니들이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된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다른 말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그를 네가 왜 업신 여기고 비판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비판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 큰 교회 가면은요, 아주 비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비판하고 누구나 그렇게 뭐 보면은 그냥 꼬투리 잡고 뭐 이야기하고 틀렸네, 잘못됐네, 뭐 했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훈계하려고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건 교만이에요, 신앙의 교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비판을 통해서. 근데 바울사도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나요.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초점인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왜 싸우고 왜 정력을 소비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여러분들 이것에 힘을 쓰자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고 남 헛듣고 사람들 모였을 때 얘기해서 늘 다른 사람 헐뜯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모였을 때 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남 헐뜯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웃지만은요, 돌아서면은요, 저 사람은 뒷담화하는 사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만물은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지금 하나님이 정한 레위기 11장 말씀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나눠 놓고 다 깨끗한데 지금 그걸 거리껴서 나누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 먹으면 악인 거예요.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고 부정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주시지 않았다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먹든지 막든지 게 아니라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금할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하면요. 우리는 다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남 정죄해요. 내 생각으로 정죄하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그래서 늘 자기는 옳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말. 다 옳아요. 최고의 의인이에요. 가장 똑똑해요. 그런데 한 발짝 뒤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죠. 여러분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네. 의심하고 먹는 자. 이것은 부정한 거. 뭔가 막 이런 거.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다라는 것으로 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장 1절에서 13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다른 사람의 약점 가지고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담당해 주고 그리고 그를 기뻐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과 덕을 이루고.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혼자 각자 그럼 각자 하나님 예배드리고 각자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하늘나라 가서도 나와 하나님 혼자 하나님과 나와 둘만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똑 붙잡고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영원히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수많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도 시기하고 막 다투고 막 미워하고 헐뜯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간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이 오늘 우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바울사도의 이제 방문교회과 문안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바울사도가 다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소개합니다. 15장 14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여기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요. 15절 22절에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왜? 다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게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서바나는요 극과 극이에요. 당시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 끝이잖아요. 땅 끝에서 땅 끝이라는 생각인 거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로마 교회가 그 일을 좀 해줘서 서바나, 당시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반트 지역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서바나였어요. 땅 끝이 서바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를 희망한 거죠.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다시스가 어디 있냐면 서바나에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브롤터 해협, 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만나는 해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거기가 그 헤로도토스, 이거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그 태양 이렇게 받쳤던 사람,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두 기둥이 있어서 거기가 땅 끝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거기가 땅 끝이었어요. 지브롤터 해협이. 그래서 글로 하나님 말씀이 아수르로 가라고 할 때 땅 끝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서 땅 끝은 이쪽 이제 서바나였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 가려고 서바나로 가려고 한 거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 이제 바울의 찬양과 마지막 감사, 이제 문안 인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재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누가 가지고 가냐?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이 편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이제 이 베베를 추천해 주면서 로마서 편지가 설교문서 예배 때 낭독되어지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배 때 설교자로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가게 됐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먼저 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와 전부 다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그쪽으로 미리 보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마게도냐의 연보를 걷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죠.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일루리곤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다 전했는가? 에베소 3년간 있을 때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터키 지역, 이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서 지금 에게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바울 사도가 전부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그 7교회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두란노에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파송돼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다라는 게 바울 사도가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전에 자신의 동역자를 로마로 보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나의 동역자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문안한다. 또 말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를 어떻게 알아서?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낸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서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아시아에서 맺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있을 때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에베네도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르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언제 갇혔었어요? 감옥에 갇힌 게 빌립보에서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근데 우리가 빌립보에서 갇힌 거는 언제야? 언제? 누구랑 갇혔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언제 갇혔어요? 봤더니 고린도에 있을 때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재판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재판에 고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총독이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재판을 해제해버려요. 재판되기 전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갇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갇혔었구나. 그때 함께. 근데 친척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구를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아예 이야기하죠.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의 이제 동역자요,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도 문안하라. 권석이라는 것은요, 아리스토블로에 속해 있는 종이나 혹은 그 집안에 뭐 일을 하는 집안 일을 하는 사람들, 식구들 그런 권석이에요.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떻게 아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갔고 로마 갈등을 알고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바울의 그것에 대한 편지가 기록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21절에서 23절은요.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고린도에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나와 함께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름이 또 22절 나오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쓴 거예요. 대필한 거죠, 대필. 당시에 이야기하면 이제 대신 쓰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 책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당시 로마 시대 때 수명이 길지 않았고요. 시력을 빨리 잃어서 바울 사도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시력을 잃어서 글을 잘 못 보고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후기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피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워낙 바울 사도는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도 하고 고난도 많이 했고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래서 몸이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글을 보고 쓰고 하는 거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가고 당시에 이렇게 이제 대신 편지를 쓰고 대신 글을 알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썼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어투는 바울 사도의 말과 어투인데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쓰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도 바울 사도의 편지에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어요. 실로아노가 썼어요.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거든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 베드로가 편지를 안 쓰고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신에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이렇게 딱 아예 편지 기록을 했어요. 이건 아마 더디오가 바울 사도가 21절 이야기하고 23절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문안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몰래 썼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편지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22절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저기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이 성 고린도예요.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여기는 21절, 22절, 23절은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27절, 이제 마지막 끝인사예요.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시작했던 것처럼 내 복음과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보여준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이것이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줄로 내가 안다. 그러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예, 저희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5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처음의 이야기는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덕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권세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뀌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우리는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렇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믿는 자, 의인의 삶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